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은 제가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꿈이 모락모락 막 피어나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늘꿈 연동교회에 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니까 하늘꿈 연동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계시고 다음 세대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장동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8년 정도 됐는데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왜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이 이제 물어보는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예수님한테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사랑 공동체구나, 본질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사랑 공동체를 만드는 훈련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저희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커요. 다른 교회는 요만한데 저희 교회는 큰데 이제 그 교회 거기에다가 발칸과 다음 세대를 품은 교회 이렇게 애초부터 개척을 할 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발칸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역이다라고 이제 미리 개척부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개척이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 쭉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물론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저는 평신도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술적인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평신도들이 100명 이상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프로그램 다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끼리 잘 놀자 해서 이제 수요 우리들 세상이라고 애들끼리 만든 그런 부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뭐 여러 가지 어하나라든지 주중학교와 주일학교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저희 본당 2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실이에요. 유아실, 다음 세대실. 뭐 결국 다음 세대가 최종적으로 뭐 미래의 중요한 교회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야, 한편의 설교를 교회 연대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근데 정말 이 교회의 명확한 그 비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모두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고 그 명확한 비전을 향해서 온 성도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감동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목사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교회를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끄덕이셨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래, 맞아. 왜냐면은 나를 괴롭히는 막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잘 안 맞는 막 친구 때문에도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아주 그냥 천불이 난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포함되고 참 정말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많이 토로하고 그래요. 그렇죠? 기도 제목들 중에 대부분도 사실은 뭐 큰 사업이나 큰 변화도 있지만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지 오늘 다음 세움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2주 동안이나 하늘꿈 연동교회에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강사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수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두 분 저희 다음 세움의 두 번째 출연이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들, 목사님들 본인 소개를 또 직접 해주시는 시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거 나 제가 어렵다. 먼저 할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검다리 선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무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교 푸른교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하고 있는 강은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흥미로워요. 두 분이 이젠 다음 세대 그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 다음 세움은 당연히 알고 다음 세움 시청자들도 당연히 알고. 근데 두 분이 혹시 관계가 뭐 있으세요? 서로 구면이세요? 저희가 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 되게 사이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왜죠? 자꾸 저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도 기독교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이런 핍박은 처음 받아보고요.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괴롭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친한 줄 알고 자꾸 걱정해서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 근데 이제 사실상은 또 저희 청소년 사역하면서 네. 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라고 네.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받아들이질 않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실 6월 거예요? 이거 6일이고요. 정리를 하고 네. 가셔야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따끔한 말을 때론 하기도 하고 친구에 대한 사랑, 우정,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 뭐 이런 게 함께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가지고 좋진 않죠. 네. 네, 아, 함께. 네, 그런 저희 관계입니다. 엄마와 저희 아내보다 잔소리가 더 심합니다. 좀 느껴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느껴져요. 아니 근데 두 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두 분을 통해 들을 텐데 왠지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시작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투닥투닥 하셨지만 사실은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친할수록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 시간 서로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 내 친구 누구는요, 내 친구 우연이는요, 내 친구 은도는요, 뭐 이렇게 두 분 표정이 갑자기 왜 싫으세요? 벌칙 같은데요? 아니 좀 약간 칭찬을 해주시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지면 제가 좋을 먼저 것 같아요. 할게요. 아 네. 진짜요, 좋아요. 이무현 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음.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동네에 보면 조금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꽂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 하나는요. 지금 정말 칭찬이 사람 시간인 관계 거죠. 칭찬으로 잘 지금 듣고 칭찬인 있습니다. 거죠. 그럼요. 예. 형이 말할 때 들어라. 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 베이킹 파우더 같은 사람이에요. 오. 일이 하나 시작되면 이게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와. 하여튼 뭐 뒤돌아보면 이게 뭐 하여튼 뭐 하나님 나라가 커지듯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같은 존재예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네. 큰 칭찬이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 동네 계산 못하는 바보형이라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 칭찬 동네 계산 못하는 바보형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렇게 칭찬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역시하지 마시고 사모님이 대단하십니다. 약간 이렇게 뭐 어차피 뭐 CBS 안 나가겠지만 돌려가기 이런 거 자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네, 돌려가기 뭐 우리 목사님들 그래도 저희보다 세신데요. 예. 어차피 CBS 안 나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네, 뭐 딴 데 종편 정도면 나가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마음대로 하고 어차피 다 잘리니까 네, 편하게 네. 하시면 네, 우리 네. PD님 굉장히 힘들게 그래. 자르시니까. 아주 예.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안 되고요. 원 테이크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편집 없이 한 번에.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 최초로 사역자들 삐처리.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방송이 좀 그럼 이렇게 괜찮죠? 가야지. 하다 그렇죠?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도 예, 있는 아니 거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렇죠. 거친 말. 그러니까 수 있는 지금 거죠. 삐 네, 계속 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니, 형상에 대해서 그딴 아주 그냥 저렴한 표현들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재밌는데 더 웃긴 건 아직 칭찬을 칭찬을 시작도 안 못했죠. 하셨어요. 네, 일단 들어보자. 강원도 목사님, 일단 네. 강원도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을 좀 바꾸신 분이에요. 뭐냐면은 청소년 사역의 설교는 일단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다 보니까
재미를 더 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네. 어차피 애들이 자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이 듣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실상은 좀 벗어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있고. 그게 일반적인 그러진 않는데. 잠깐만 이게 내 이게 얘기인가? 누구 아무튼 얘기죠? 그런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아니지만 그럴 수 말씀이시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 강은도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일단 성경적인 지식과 와. 또 세상적인 학문적 지식이 우리나라에서 0.2%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오. 이럴 때 해줘. 왜 그러니? 오.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0.2%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은 후배들에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기본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네. 그런 좀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물며 저희 아내도 성경에 대한 걸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야. 집에 가면 제 설교를 안 듣고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왜 강은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계속 하냐고. 아니 많이 언급을 하시나요? 제 얘기를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제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근데 이제 정말로 배우는 게 많아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가면요. 꼭 첫째 날하든 둘째 날하거나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하잖아요. 그럼 기대를 해요 사람들이. 왠지 톰과 제리처럼 누가 네. 톰인지 제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가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아요. CBS CG 돼요. 이렇게 톰 제리 이렇게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 바로 되겠네요. 판단은 우리 PD님의 네. 판단으로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 아니 진짜 우리가 사실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거 다 그냥 던져버리고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고 싶어요. 아니,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정말 아, 저희가 진짜. 계속 오면서 저는 걱정했던 게 네. 평상시에 저희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많은 말을 딴 데서 못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불러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두 네, 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째려보신 거 아니죠? 아니 늘 그렇게 바라봐요. 저를 그냥 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틀릴 거야라는 선제 조건이 있으세요. 너무 웃기다. 진짜 혹시 오늘 뭐 한 분이 설교하시면 한 분이 막 끼어들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오늘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역은 지키죠. 예, 오늘 어쨌든 베이킹 파우더 같은 분과 그다음에 0.2%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야, 오늘 사실 두 분 이렇게 벌써 이 시간만으로도 오늘이 얼마나 유쾌하고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그 은혜가 될지 막 기대가 되시죠? 시청자분들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젠 어쨌든 우리 이무현 목사님의 다음 수업부터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친구야 놀자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무현 목사고요. 오늘 친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친구 앞에서 친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친구 따라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 따라 교회도 가야 되지만 마지막은 친구 따라 천국 가야죠. 친구 따라 어디를 가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친구를 잘 만나게 해야 된다. 또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친구를 잘 만나게 된다. 예수를 만나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 주신다고요? 친구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와 또 여러 가지의 뭐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건 그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나를 괴롭힐 수 있고요. 세상 친구는 나를 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와 편함없이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친구야 놀자라는 제목에서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린아이들이 꼭 문 밖에서 부릅니다. 친구야 놀자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에서 누군가가 친구야 놀자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야 한번 해볼 테니까 놀자 한 번만 해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줄에서 제가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자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신기해. 옛날 아이들은요, 동네에서 누가 그 말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하러 가자고, 또 놀러 가는 거, 뭐 다른 거 좋아하는 애들은 놀러 가자고, 뭐 물놀이를 가든지 뭐 하든지 친구가 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불러줄 때 이 아이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 아이는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첫날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루만 지나면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해요. 왜 놀기 시작하느냐? 바로 친구 때문인데, 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친구가 있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정말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근데 아주 많은 친구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겐 많은 친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그 방송 중에서 친구 같은 방송, 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송, 어쩌면 다음 세움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많은 친구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는 있지 않지만 한 명의 친구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삭개오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을 때 사람들이 자리 양보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죠.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죠. 아마 제가 보기엔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놀자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니네 집 가서 놀고 싶다고. 그래서 삭개오가 말씀에 급히 내려왔대요.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친구가 없었나 봐요. 삭개오는 돈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 삭개오는 집도 좀 좋았잖아요. 차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늘 친구가 없었죠. 늘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수군대고 조롱하고, 삭개오를 왜 만나냐고, 예수님 저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삭개오 주변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과 놀면서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토색한 돈을 막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멀어졌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쫄딱 망한 사람이잖아요. 재산 절반 나눠주지, 토색한 돈의 4배나 갚아주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면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는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죠. 돈은 잃어버렸지만 친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친구 따라 천국 간 거예요. 친구 따라 천국 간 거예요. 삭개오가 이 땅에서 친구는 버렸지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은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은 나이 들어서 늦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만나면 그 돈이 먼저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이미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놀다가 변했습니다. 한 번 더. 놀다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논 삭개오는요, 그 친구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생 돈만 바라던 삭개오가 이젠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평생 남의 돈을 빼앗던 삭개오가 이제 나눠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해. 우리 많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을 살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걸 얻고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의 성공이 아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친구 따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라. 철이 철을 때리면 더 날카로워지죠. 철이 철을 때리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냥 감방에 대한 내용이라서 감옥에 대한 내용이니까 죄인들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무튼 참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 어쩌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서 남들처럼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사는 걸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실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해서 감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니까 그 감방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되죠. 사실상은 감방은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강원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나 이렇게 힘이 세신 분들은 한 번의 실수로도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야, 넌 끝났어. 넌 그 학교 못 갔으니까 끝났어. 넌 공부 못하니까 끝났어. 넌 그 직장 못 가지. 넌 끝났어. 너 그 사람하고 결혼 못했어. 넌 끝났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학교를 못 가면, 그 직장을 못 가면, 그 성공을 못 이루면 끝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 더 죄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울한 자리로, 열등한 자리로, 포기의 자리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끌고 가죠. 친구의 대명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출신이라고 그랬죠? 포로 출신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신분이 안 좋아. 기본적으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해서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해서 부모님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집도 없고, 자랑할 학벌도 없고, 자랑할 엄청난 게 없습니다. 그냥 포로 출신인 거예요. 그 포로 출신은 어쩌면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가면 가는 거고, 남들이 먹으면 먹는 거고, 남들이 놀면 노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없이 친구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친구 4명 중에 한 명이 뜻을 정해. 한 명이 뜻을 딱 정하니까 신기한 건 나머지 친구들이 그 뜻을 정한 친구를 따라가죠. 같이 가는 거야. 안 먹을 건 안 먹는 거야.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 가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좋았더라.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더라. 결국 나중에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주 좋은 지도자들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목사하고 저희들도 청소년 사역하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에서 죽을 때도 많고, 사역도 안 될 때도 많고, 신기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혼자 있으면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열등해지고, 혼자 있으면 막 화도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는 말이, 어쩌면 저랑 강은도 목사랑 또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 몇 명이 좋은 친구와 선후배 관계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나서 해주는 한마디의 말, 어쩌면 포기하지 않게끔. 그럴 수도 있다고. 왜? 너도 못하지만 내가 더 못한다고.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은도 목사님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진실된 말을 어느 그 순간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냥 견디자, 버티자, 끝까지 가자. 저희가 늘 하는 말이에요. 견디자, 버티자, 끝까지 가자라는 말을 자주 많이 하는데, 뜻을 정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1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3명의 친구, 그 친구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처럼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점점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끊고 싶어도 왜 못 끊냐면 자꾸 초대해서 못 끊는 거예요. 게임 초대하러 가. 담배도 끊고 싶지만 담배 끊었다 그러면 계속 앞에서 후 불어주는 친구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신기한 건 친구 3명의 내 역할이 그 친구의 얼굴을 바꿔갈 수 있더라.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22장 2절부터 한 번만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에게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제자 중에 한 명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들 술 먹는 친구들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술 한 잔 먹일까, 게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게임 한번 하게 할까, 죄를 짓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를 친구들은 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자, 예수 좀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오늘 여기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훅 들어올 수 있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없이 하고 싶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말해요, 네가 예수를 팔아라, 그럼 돈을 줄게. 세상은 말해요, 네가 예수를 팔아라, 그럼 내가 성적을 줄게. 네가 예수를 팔아라, 그럼 내가 음란을 줄게. 내가 예수를 팔면 성공이란 단어를 주겠다고. 유다는 12제자, 예수님한테 3년이나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고3만 되면 갈등하는 거예요. 고3만 되면 너 예배를 팔아라, 그럼 내가 좋은 점수를 줄게. 우린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애들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너 이번 시험 기간에 예수를 팔아라, 그럼 내가 좋은 내신을 줄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예수를 넘기면 돈과 성적과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세상은 약속해 줍니다. 신기하게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수를 받으면 예배 때문에 공부 못해서 떨어진 줄 알아. 고3 때 예배 나가면은 고3 때 예배 드려서 성적 떨어진 줄 알아.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팔으라고 말해요. 예수를 넘기라고. 그러자 6절입니다. 시작.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지만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육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일단 대학은 가야 돼, 일단 그 직장은 가야 돼, 일단 성공은 해야 돼, 일단 그거는 성공시켜야 돼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다 보니까 결국은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친구들의 진실된 말 한마디, 친구들의 진실된 행동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거든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했는지. 유다는요 자신의 삶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아주 어려운 행동인 걸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7장 5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한테 3년이나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살았는데 그는 마지막에 후회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유다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유다를 말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다를 살려낼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세상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땐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국 또 혼자 됩니다. 결국 또 혼자 되는 거죠.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을 때 아마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그는 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어느 분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가겠어, 이젠 내가 벼룩도 뭐 낯짝이지 어떻게 가겠어,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내 찬양은 안 받으실 거야, 내 예배는 안 받으실 거야 라고 혼자 주눅 듣고 혼자 주눅 들어 있으면 결국 사단은요 마지막 목적,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천국은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게 하고 영적으로도 죽게 하고 결국 영원한 천국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혹시로 실수로라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로 채널 돌리다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중에 진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미안해서 못 오는 분이 있다면 한마디 말해주세요. 오면 된다고.
가면 된다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잖아요. 가서 네 어린 양 먹여, 네 어린 양 먹여. 우리 사명대로 다시 사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냐고. 다시 친구 대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살아났고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유다는 그대로 죽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은도 목사님이나 많은 청소년 사역자 선후배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살고 싶어서 만납니다. 나 혼자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나 혼자 살아가다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같이 만나서 실수하면 혼내킬 수도 있고, 실수하면 말도 해줄 수 있고, 실수하면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 땅에서 돈과 부와 명예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천국 친구로 살아내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목사에게 그 많은 모진 고난과 아픔과 멸시천대를 당해도 지금도 이렇게 꿋꿋이 같이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친구 따라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 친구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말 딱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많이 하면, 수련회 하다가 부흥회 하다가 둘째 날 저녁 때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사실상은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요즘 죽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요즘이 가장 믿음이 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딱 죽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시험 들고 내일 죄에 빠지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 살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내일 주님의 적이 되지 않을까.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지만 하루 만에 사단의 친구가 되어버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역을 하는 저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더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꼭 만나는 베스트 친구가 되길 소망하면서 친구야 놀자 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지금 비유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근엄하게 생기셨는데, 진하게 잘생기셨는데 어떻게 박수 치셨는지 아세요? 우와! 예, 아까 딱 말씀 마치시고 우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너무나도 신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 같이 박수를 힘차게 쳐주셨는데 네. 한 분만 계속 점수를 매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물론 이제 두 분이 사역지 워낙에 이제 같이 자주 이제 하시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다음 세움에서의 메시지 많이 등장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구 관계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계산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지만 쓴 얘기를 들어야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네. 서로가 서로한테 좀 그런 도전이 되고요. 그런 관계를 둘 수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으니까 안 들리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귀를 여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열면 누구에게나 배울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네. 오늘 100점 만점으로 들으셨는데요. 죄송한데 저보다 더 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서가 없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 한 번 더 편집될 거 알지만 돌려가기를. 네, 어쨌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정말 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드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젠 저희가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 텐데, 한번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한번 들고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볼 질문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일어나서 마이크를 한번 드리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하늘금 연동교회 청년부 김혜연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자매님.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핑크핑크한 거 입고 예쁘게. 저는 친구들이 다 아무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는데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하는 얘기들이 보통 자기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주 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도 권유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가만히 있기도 되게 뭔가 그렇고 막 그 자리에서 껴갖고 거기 좋대 막 이렇게 뭐 반응해 주는 것도 좀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되도록이면 좀 안 가도록 권하고 싶은데 그걸 또 무작정 가지 말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막 거기서 또 반응해 주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야, 이거 전보로 다니고 막 그냥. 네, 그렇죠. 아니 네. 제가 사모잖아. 그래도 남편이 목사인데 연예계에 얼마나 점을 많이 봐요. 사주를 많이 보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보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신실하고 그렇게 막 목사님보다 더 독하게 설교를 하는 그런 뭐 네.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도 제 앞에 와서도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왔는데 뭐가 뭐 봤는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뭐. 안 그래도 이게 진짜 저만 해도 그런데 얼마나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저는 좀 워낙에 성격이 세고 말이 뭐 직설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런지 우리 두 분께서 좀 의견을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럴 지침만에 때 제일 좋을 것 큰 같아요. 잘못은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이나 답을 빨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렇겠다. 그러니까 왜 갔을까요, 그 사람이? 불안해서 간 거예요. Right.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점집을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을 받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집에 갔다는 결론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순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만 결론을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게 불안을 또 낳는 거고요. 뭐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속에 살아간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된다는 확률은 아무것도 없고 그 불안을 또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만 해줘도요 자기를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공감의 힘이거든요. 네가 얼마나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해해 준 거. 야 무슨 소리야? 뭐 점집은 무슨 점집이야? 마귀 새끼들이랑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네. 거죠. 되게 이게 잘하신다. 깜짝 이게 놀랐어요. 이무현 스타일이에요. 완전 나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하는 거 같죠, 그죠? 야 무슨 네. 메소드 연기를 하셔가지고. 메소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수많은 우상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이렇게 뭐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고 야단치지 않았고, 야 너네들은 종교성이 장난이 아니네. 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구나.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걸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어렵게 얘기할 이해하는 수도 거예요. 있고요. 요거를 이제 청소년 용어로 바꾸면 마트에 가서 시식하지 않습니까? 만두 먹어보고 소세지 먹어보고 고기 먹어봤대.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윗은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함을 언젠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교회 가는 걸 당당히, 기도하는 걸 당당히, 뭐 그들과 다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더 당당히 보여주시면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나도 한번 너 따라 가보고 싶다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 한번 들을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 멋진 말입니다. 오. 저는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자매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나도 불안하거든요. 교회 안에 오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너무 행복해. 임 목사가 정답이에요.
나 너무 행복해서 난 그런데 안 가도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목소리도 그랬고 눈빛도 그랬고 표현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모자도 쓰고 있어요. 나도 이제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너도 불안하구나. 그러네. 우리가 불안한데 그러네. 교회 와도 나는 불안한데 너는 또 불안하네. 그러네.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학습된 불안. 늘 불안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고, 예를 들면 지금 40대 있잖아요. 그 IMF 와가지고 힘들었던 세대들 더 힘들었어요. 어쩌면 1910년 경술국지 나라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를 살아갔던 청년들, 6.25 터졌던 때 수많은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그 불안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불안을 극복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거예요. 야, 넌 진짜 달라졌구나. 넘어가신 것 같아요. 경술국치는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지 지금. 네. 그러니까 자매 안에 있는 그 불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가득해지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봐요. 저희들이 늘 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왜 쓰임 받는지 모르겠다. 네. 포스터에 얼굴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학벌, 물론 이제 강원도 목사님은 뭐 학벌도 실력도 상당히 좋지만 부모백도 실력도 여러 가지 아닙니다. 부족해요. 저도 지방 3류대 출신입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야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20대 30대 때 정말 막막했는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졌던 꿈을 똑같이 지금도 말하는,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때 있었던 꿈을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저도 그때 있던 걸 똑같이 말하다 보니 40대 후반이 됐는데 여전히 그때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20대 때 포기 안 했고 30대 때 포기 안 했더니만 40대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내일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경술국지를 가지 않으셔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면 아마 내년에 정말 멋진 모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의 50대 기대할게요. 이게 만약에 세상 방송이면 이렇게만 늙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뭐 그런 멘트 쓰려나 안 쓰려나 모르겠어. 안 되면 안 되고. 자, 질문 또 받아볼게요. 예, 저쪽에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예, 하늘꿈 연동교회 청년부 최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예, 그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아이들을 이제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랑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자기도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한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친구들이 그 게임을 하고 뭐 무슨 클랜이 있는데 뭐 거기서 또 활동 안 하면 좀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게임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을 하는데 제가 좀 곤란하더라고. 어떻게 말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게임을 하라 그래야 되는지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예. 하지 말라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친구를 잃을 수밖에 없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 게임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친구의 관심사를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악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벽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이미 그건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아직 무인도 가서 살기 전에는.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교회를 오면 뭐 문학의 밤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게임을 조금은 하거든요. 게임을 조금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드러머라는 레슨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밤에 집에 오는데 드럼 연습하는 기구를 갖고 집에 오더라고요. 어쩌면 평상시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드럼 선생님을 만나니까 드럼체를 가지고 오는 걸 봤거든요. 요즘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가 한국교회의 숙제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일. 교육관이 없을 때도 교육을 했었고 또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도 교회에 오면은 많은 악기도 배우고 세상의 꿈도 배웠었는데 요즘은 많은 교육관이 있고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잠깐 마당만 밟고 가는 시간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중등부 선생님이니까 중등부 선생님이 중등부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본인이 게임을 배우셨는데 그분이 중독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통제가 안 되니까 게임 말고 그 외의 거로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아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계속 꿈을 갖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꿈을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교회 실제적인 예를 드리자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청년들이요, 보드 게임이나 종류별로 있는 보드 게임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딱 2주 지났거든요. 2시간을 하고 가요. 디지털에 재미가 있는데 그건 중독이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관계를 만들어요. 교회의 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게임에 무슨 뭐 아이템이 생기는 게 아닌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생 친구들이 다양하게 놀아주고 웃어주고 같이 먹고 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대안적 무언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꿈이 생기고 이상도 생기겠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진짜 우리 청년들, 우리 리더들 보면 너무 눈물겹고 감사해요. 한 2시간 하고 나면 영유콘이 탈탈 털리거든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애들이랑 대화 안 되는 중딩들, 중학교 2학년 애들 얼굴만 보면 왜 살아있을까 싶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애들이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뭐 30분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굳이 아이들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같이 놀아주시면 네. 되는 예. 거예요. 예. 져주시고. 똑같은 대화였는데 여긴 또 어벤져스가 들어가니까 또 멋있어지네요. 어벤전스가 아니고 이 어벤져스. 한국말 발음이 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네. 아시죠? 네. 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피아를 한 4시간 한 적이 있거든요. 마피아를 애들이 차가 끊겨가지고. 사모님 그건 네. 그 게임은 좀 올드버전.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거 쉽대 그래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래요? 애들이 목사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잘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그러면서 그 후로 제가 말을 연기를 하면 꼭 엄청 마피아 하셨구만. 게임 하듯이 설교를 듣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애들의 성향을 봐가면서 애들의 중인지 고인지 네, 어쨌든 맞아요. 좀 네네. 우리가 고려를 해가면서 게임은 잘 고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질문을 몇 개를 들었는데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보다 두 분이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숙제 같이 남아 있는 두 분의 어떤 또 이렇게 토크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웃기고 했지만 두 분에게 또 이제 이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짧고 굵은 이제 뭐 목사님들의 본인의 그냥 캐릭터대로 그냥 한 말씀씩 확 던져주세요. 친구란 영혼의 신호등 같아요. 나. 때로는 그 친구 때문에 멈춰야 될 때를 알고요, 가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친구. 그래서 내 필요나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신호등 같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저는 친구는 거울이다. 금방 생각했지. 아니야, 나 진짜 기도하고 온 거야. 친구는 기도하고 온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친구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거울 이렇게 그렇게 주셨던 거 아니야. 믿어야죠. 기도하는 진짜 신학이 진짜. 달라요. 신학이. 진짜 거울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대요. 그래서 그럼.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친구를 딱 보면 이제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친구가 내일의 내 모습이니까 많은 어른들,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보여주는 것이 내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검은 거 묻은 거 닦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거 고칠 수도 있고 또 밝은 것도 그대로 밝을 수 있으니 네. 좋은 거울 하나 여러분들 친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막 기쁨이 제 안에서 멈출 수가 없어서 이 기쁨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두 분 모시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외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